안녕하세요. 바란 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.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자손 언약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설교에 담아보았습니다. 샬롬,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.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.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멘.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수를 헤아리기가 매우 힘듭니다. 현대과학에서는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의 개수를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발표했지요. 7 뒤에 공이 22개가 붙은 수입니다. 7조 곱하기 1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. 별의 개수는 세계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와 같이 주시겠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? 하나님이 실제로 전 세계 모래 알갱이보다 10배나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,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어지간히 허풍이 세다고 할 수도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자손 언약도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. 만약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멀어도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되고 말겠지요. 저의 이런 가정은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만약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만 이야기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그냥 심한 과장법에 해당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는 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모든 교회들까지 다 합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셈이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맞지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언약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해서 표현해 준 말입니다. 실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잉태할 힘이 없었습니다. 하나님의 자손 언약은 이미 태가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었고 절망에서 기적같은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. 하늘의 별은 현대과학에서도 정확히 쓸 수 없어서 천체만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만 따져서 7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할 뿐이고 실제 수는 무한대에 가깝다고 합니다. 인간은 그 수를 일일이 세는 것조차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시지요.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 말하기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했죠.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. 아멘.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. 만약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은 그 무엇을 줘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. 부자도 못하는 일을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. 하늘의 별을 세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미 닫혀있는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주시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,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큼이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도 우주보다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남은 삶을
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. 그 별을 일일이 어떻게 세겠습니까?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인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지조차 분명하지요. 그러나 무엇보다 정확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기쁜 날 되시기를 바라고,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